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첫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과 레위 계통과의 비교. 멜기세덱과 레위 계통과의 비교. 4절로 10절입니다. 네, 드디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앞에 3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3장 거기 17절에는 대제사장이라 말씀했고요. 또 4장에서 거기 14절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이 앞에서 나왔는데요. 5장 11절에도 아까 5장 6절에 멜기세덱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제사장이라 말씀을 했죠. 이제 1절 말씀 읽어보세요. 본문 1절, 7장 1절.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여기 이제 말씀해 주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큰 중동 지방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이 남쪽에 소돔 고모라 그 5대 연합국을 침략에 들어온 거예요. 북쪽 나라가 강했습니다. 남쪽에 소돔 고모라 5대 연합국이 약했습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 왕이 남쪽에 이 소돔 고모라 왕이 여기를 이겨가지고 사람들을 막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들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또 동맹군과 합해가지고는 북쪽 나라를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북쪽 나라 그 4대 연합국 강대국을
다 이기고 사람들을 다 도로 찾아오고 재물들도 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그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11조를 그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레위예요.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거기 물론 그 중에 아론 족속이 대제사장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세상 일을 안 해요. 성전에 봉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고, 그래서 11지파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합해가지고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높겠죠. 레위는 증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되는 레위가 자기 옆에 있는 그 동족들에게 12지파에게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보다 아브라함이 월등히 높죠. 증조 할아버지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아요. 그리고 레위보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고 아브라함은 레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멜기세덱보다 한참 낮은 거죠. 또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한참 위가 되는 거예요. 높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11조를 드리고 연보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 중에 이 히브리서는 그 3가지 직분 중에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보다 우리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예수님 제사장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죠. 이제 1절 다시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이 멜기세덱은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평강, 화평 이걸 가리켜요.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사할 때에는 샬롬, 샬롬, 평안하뇨 이렇게 하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같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평강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솔로몬이 평강이라는 말, 샬롬. 예루살렘도 샬롬, 평강의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요, 전쟁의 도시예요. 안 됐습니다. 유대인 지역,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기독교 지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지역, 아르메니아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그 나라에서도 그 일부, 이 예루살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지역, 이슬람 지역, 기독교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네 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이야 뭐 전쟁에 직접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참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맨날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지역이다. 그리고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선지자 모하메드가 승천한 지역이다. 다 성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다. 승천하신 곳이다. 이슬람 사람들은 모하메드가 승천한 곳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 그 다음 모리아산이고 솔로몬 때 성전이 있는 곳이다. 옛날부터 수도였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양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으로서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여기 2절 먼저 봅니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 멜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멜기가 뭐예요? 왕. 세덱은 뭐예요? 의.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멜기 왕, 세덱 의, 의의 왕.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왕이에요. 참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고 했죠. 먼저 7절 봅니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어요.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받는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계속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해 주고 손자에게 축복해 주고,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 받는 것도 좋지만 자꾸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고 발 씻어 주시고 또 자기가 십자가 죽으실 때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축복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자 거기 10분의 1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11조는 그러니까 여기 정식으로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외삼촌 댁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어요? 이 돌을 베게 하고 잠잤다가 깨어나가지고는 돌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3가지 아주 중요한 서원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또 그렇게 11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아까 말한 대로 레위지파가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면서 12지파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오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고 11조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해석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이상할 거예요. 멜기세덱이 분명히 사람인데 천사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실은 있어요. 그 멜기세덱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한 왕이에요. 부모 분명히 있습니다. 족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모 있습니다. 또 자식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왕노릇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왕입니다. 족보도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성경에 다른 문헌에 일체 그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가 무엇인지 언제 시작하고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거기 딱 나오고 끝. 이 멜기세덱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요. 다만 이제 멜기세덱이 해석하는 곳은 몇 곳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성부께서 칭찬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역사적인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 이름도 없고 뭐 아내 이름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 왕이 그걸로 끝이야. 이것은 왜 기록이 없는 거 이걸 통하여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고 시편 110편 4절에 그랬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오신 거죠. 그게 특별한 분이시죠. 특별한 분. 자식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족보도 있고 예루살렘 왕인데 다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5절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네, 레위의 그 아들들 대대로 그 주위의 다른 지파를 통하여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그 레위나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표현하고 있죠. 6절 읽어보세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네,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할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큰아들이 죽으면 그 또 손자가, 또 그들이 죽으면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죽고 또 다른 자손이 또 하고 또 죽고 또 다른 자손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까 110편,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다. 그리고 7절 아까 읽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높고 아브라함이 낮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더 낮은 분이겠죠. 8절 읽어보세요.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네, 레위 지파들은 죽을 자들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죽으면 아들이 그 다음에 죽으면 손자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시편 110편 4절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산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네,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 지금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어날 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증손자 레위가 주위에 10분의 1을 받았는데 그 레위조차도 아브라함보다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레위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자꾸 바뀌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에요?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은 평강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레이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 같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계열을 따라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으시고 또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레이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또 우리 멜기세덱 대신을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며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와 평강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의의 길,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 국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평안한 가운데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